네, 어제 우리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살짝 전환되어서 부르심에 따른 삶이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앞서 바울은 독신이나 결혼, 이혼과 재혼 등과 연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내용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17절은 그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정황과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정황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내가 처한 인간 관계 탓을 하면서 그 상황이 바꾸어지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삶의 정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8절부터 24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삶의 정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할례와 무할례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무할례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서 무할례를 동경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왜 나는 무할례자인가 그러면서 할례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로 부르셨든 무할례자로 부르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하나 예로 들은 것은 종과 자유자입니다. 앞서 예로 든 할례, 무할례가 종교적인 상황의 문제라면 이 종과 자유자는 사회적인 상황의 문제입니다. 종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곧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노예의 신분에 있다 보면 시간의 여유도 없고 눌림과 압박도 아주 심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유자는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회적 신분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라면 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유인이라면 자유인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다, 이런 믿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매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사회적 신분과 상황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21절에서 종들을 향해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종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항상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만 있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승진할 수 있으면 승진을 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면 확장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더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이직을 하는 게 낫습니다. 삶의 조건이 더 좋은 주택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못 되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니 나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 내 직급이 이 정도고 내 가정 형편이, 내 직장 상황이 이러하니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의 인간 관계에서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이 됐든 사회적인 상황이 됐든 그 상황 자체가 내 신앙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모태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태신앙이 꼭 밋밋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신앙의 뿌리가 늘 허약한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의 사람은 그 유익이 있는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아닌 그 모습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의 유익을 누리면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또 다른 유익을 누리면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상황이 고통스럽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이 신앙을 더욱 깊고 뜨겁게 만들 수가 있고, 편안한 상황이 신앙을 냉랭하고 안일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상황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종교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 신앙이 좌우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상황, 현재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의 내주가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외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상황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내가 처한 관계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고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내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좋은 인간 관계 가운데 있든 험악한 인간 관계 가운데 있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